종려주일에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예수님은 멋진 말을 타고 오지 않고 작은 나귀를 타고 왔어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진 곳에 오셨기 때문이야. 우리 마음까지 내려오려고 멋진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와, 예수님은 진짜 우리 편이구나. 여러분,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른인 우리는 어떨까요?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 느낄 건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또 어른인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마지막 종려주일을 향해서 가는 이 시점에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정도는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에 성경 말씀을 쭉 읽었는데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종려나무가지의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기쁨, 환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돌아오면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거나 밑에 바닥에 깔아서 말 타고 오는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역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퍼포먼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와 기쁨의 상징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기쁨을 잘 유지하는 편입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상황에 따라서 있다가 없다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상황과 관계없이 내 마음의 유지가 잘 되는 편입니까? 질문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다가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야, 예수가. 그래서 곧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호산나가 십자가가 돼버려요. 며칠 지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는 호산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혹시 주중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 이 호산나를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는가? 세상 것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오병이어 배부르게 먹였어요. 경제적인 병도 고쳤어요. 의료, 아까 화면에서 봤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뭐만 남았죠? 정치 하나 남았어요. 이분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왕으로 삼자, 호산나하고 외친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한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어요. 그들의 환호대로라면 휜 말을 타야 되거든요. 장군처럼 백마, 멋진 말을 타고 호령하면서 딱 와야 돼요.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오히려 구약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만 제자들뿐 아니라 사람들은 저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고 예언이 성취가 되는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지나서 순환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대를 충족해주지 못하는 예수를 더 이상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에게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해주는 분입니까?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만 집중해 보십시오. 사실 교회 올 때는 또 주중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에 집중할 때가 있을 거예요. 받은 상처와 아픔에 집중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만큼은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께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분의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지만 그분의 방식이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그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과연 여러분의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모습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호산나를 외쳤지만 분노를 가졌던 군중들의 모습과 일치합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시 그 구절을 봅시다.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언제 알은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후, 그것은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신 후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늦었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넌 왜 이것도 모르니? 그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 진도가 다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뒤늦은 깨달음을 통해서도 깊은 은혜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어린아이가 예수님은 진짜 우리 편이네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세상적인 힘이나 화려함보다도 온유함의 진리로 십자가와 부활로 오십니다. 말을 타고 홀로 빛나는 그 높은 곳에 호령하는,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누추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상징이 나귀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깨닫게 되는, 또는 앞으로 깨닫게 될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 탓이라고 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이렇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 때문이야. 군중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이게 뭡니까? 우린 그렇게 기대했는데 당신은 우리의 기대에 엇나간 분, 당신 때문.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자연스러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밑에 세 번역으로 기록해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난 모르겠어요. 날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 내 감정이 뜨거워서 눈물이 뚝뚝 흐르든가, 아니면 뭔가 체험이 있든가. 그것도 아니고 나는 평소와 똑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어떻게 느끼나요? 이렇게 대꾸할 수 있죠.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더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했냐고 흰 말을 상상하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알 수 없죠. 깊고 길고 넓고 크신 그 사랑을 우리는 나귀를 타신 그분을 바라볼 줄 알 때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형은 채찍질로 시작하죠.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은 그나마 실감이 될 것 같습니다. 살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죠. 피가 흐르고 뼈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손톱에 버플이 있어가지고 떼면 어디까지 가요? 어떤 분은 과장해서 등까지 간다고 하던데 그 정도는 아니죠. 심지어 요 조그만 거 하나도 곪고 아픈데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그렇다면 얼마나 열이 나고 괴롭고 힘이 빠지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숨을 몰아쉬면서 목이 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돌아가시죠. 우리는 정말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그 죄가 크고 허물이 많을수록 예수님이 더 고통이 더 크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다녔던 분 중에 지금 한국 돌아가셨지만 유학생 어머니였어요. 이분이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이분이 박 집사님이에요. 어느 순간 자기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실 분도 있고 여전히 무슨 말인가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 박해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왜 당하고만 계셨을까요? 저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죄 속에 살아가는
온갖 죄를 짓고 사는 나를 위해 그 죄를 다 대신해서 고통과 모멸과 모든 걸 참아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원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뿐입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가 클수록 그분의 고통은 더 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을 살아가다가 삶의 바닥을 쳤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기회가 생깁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기회, 내 자신을 직면하여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영성으로 자리하고 계셔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거치고 나면 기쁨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친구 되신 그분이 나귀를 타고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의 큰 고통을 받으셨기에 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남을 변화시켜 달라거나 상황을 달라지게 해달라거나 이런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와 함께 더 중요한 기도는 그 어떤 상황에도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만난 그 기쁨을 지켜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길이 그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왕인데 내가 왕일 때는 기쁨을 뺏겨요. 내 의에 빠져서 내 마음에 다 맞게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남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오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겸손하신 분입니다. 진짜 왕은 크게 보이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가까이 와주는 왕입니다. 마구간보다 더 더럽고 누추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전차를 타고 승리에 돌아오는 장군들을 환호하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엄청난 구원자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나사렛 시골 예수 그리스도는 환영을 받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누가 진정한 구원자였습니까? 개선 장군 그 이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역사책 어디에 기록이 돼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합시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굿 프라이데이, 금요일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금식하실 수 있는 분은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과 권력의 흰 말을 타지 않으시고 겸손한 그 나귀 타심으로 진짜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진짜 아빠, 진짜 엄마가 됩시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내게 부어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그 한 영혼을 보시고 만족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합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아는 큰 인물이 될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물이 될지 누가 아냐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들, 그러한 여러분들,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면서 동시에 저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밝은 얼굴로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 감사를 가지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